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김나경 집사님, 목사님 저 간증 안 하면 못 살겠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삶의 간증이래.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를 그래도 이쁘다 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간증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떨리는 몸과 마음과 입술도 함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나경 집사입니다. 진짜 많이 떨리네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남 일녀 오빠 둘과 학교를 다니며 엄마 아버지랑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셔서 매일 술로 사시며 동네에 소문난 애수가이셨습니다. 항상 소리를 지르며 술 주정하는 모습으로 엄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몸도 약하고 조그마한 몸으로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생활력이 없으셔서 일도 잘 안 하시고 매일 술만 드시며 동네 분이랑 싸우시며 또 부시고 엄마가 가벌에서 수습을 하며 항상 어렵게 우리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풍파가 또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큰오빠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무너지는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 또한 믿겨지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부터 매일 엄마는 울면서 작은 오빠와 저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큰오빠가 살았을 때 항상 불상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또 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엄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큰 풍파가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첫 1월 1일 날 작은 오빠도 우울했는지 혼자 팔공산 절에 기도하러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혼자 보내기 또 불안해서인지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또 술 드신 아버지랑 같이 있기가 너무 싫어서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서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 타던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803까지 기사님이 10,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엄마하고 오빠는 너무 비싸다며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탔는데 9,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을 아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000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히트를 안 틀었는지 고장 났는지 택시 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오빠는 조수석에 타고 저와 엄마는 뒷좌석에 타고 803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포장길이어서 차가 엄청 덜컹거렸습니다. 기사님이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너무 심하게 빨리빨리 달려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갔고 엄마는 또 추워서 두 손을 주머니에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중 눈을 떠보니 낯설은 형광등 불이 눈부시게 천장을 보였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 똑같이 낯설은 천장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옆을 보니 오빠가 걱정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빠에게 물어보니 엄마를 찾았습니다. 오빠, 엄마는 어디 있어? 물으니 엄마는 괜찮다며 병실이 모자라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이쪽으로 오실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른팔 아픈 곳을 보니 피 묻은 채로 붕배를 감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근데 다행히 손등에 조그마한 탕박상만 있고 괜찮았습니다. 오빠, 내 팔이 왜 이래? 물으니 택시 손잡이를 꼭 잡고 가는 그 팔에 부딪혔어. 그래서 뼈가 많이 부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며 큰 수술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마음의 안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뼈랑 팔꿈치 뼈가 다 부서져 피널 5개나 뼈에 연결하는 6시간의 큰 수술이었습니다. 긴 마취로 인해 퉁퉁 부은 모습으로 수술실에서 나와 오빠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엄마 왜 나 아픈데 왜 안 오냐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오빠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더 큰 수술과 더 위험한 상태라고. 당장 엄마 있는 데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사고가 나며 흔들릴 때 주머니에 두 손을 놓고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더 크게 다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머리를 다치셔서 뇌신경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신경이 손상되어 반신마비와 또 기억을 상실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자꾸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저를 몰라보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부처가 정말 있다면 어떻게 절에 가는데 이런 사고를 나게 할까? 그때부터 부처를 돌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12년을 누워 계시며 재활치료 받으신 중 합병적으로 50세에 다쳐서 62세까지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더 식사도 안 하시고 엄마 돌아가신 지 10개월 만에 아버지도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 둘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칠곡 현대공원 묘지에 모셨습니다. 오빠는 또 엄마 아버지를 큰오빠가 절에 이름을 올려 있다고 또 절에 엄마 아버지를 이름을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빠는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울함에 공허함에 맨날 눈물로 방황하며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키우면서도 왜 그렇지 모를 공허함과 우울함과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도 매일 아파서 잠도 못 자며 병원 다니며 처방약도 먹고 침도 맞으며 그렇게 진통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의 건강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주문처럼 수시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불쌍했는지 저에게 마음이 너무 착한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기쁨도 알아가게 되고 친구로 인해 모르고 살았던 여행도 하며 저희 입가에 웃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속에서 뭔지 모를 공허함과 우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좋은 친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그 교회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먼저 나가고 우선 저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항상 친하니 네가 먼저 가서 하나님 먼저 만나고 나 좀 불러주면 안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다니며 또 아는 분을 통해 WCC에도 가입이 안 돼 있고 말씀과 기도의 은사와 영적 은사가 넘치는 세임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가 먼저 세임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따라 세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따라다니며 믿음이 좋은 친구니까 친구만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저의 머리 스타일이 남달랐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풀었던 게 머리 색깔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을 매일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매일 그렇게 물들이며 신도동처럼 그렇게 다녔습니다. 핑크색도 해보고요. 또 친구가 또 그 색으로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세련되게. 그렇게 오묘한 머리색으로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상담 때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통치시더라고요. 머리 색깔부터 바꿔! 이러면서 호통치시더라고요. 머리 색깔부터 생각의 영들이 복잡하게 들어와 있다고 머리 색깔부터 당장 바꾸라고 옆에 있던 명주에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머리 색깔 바꾸는 게 저에게는 어둡게 하는 게 저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금방 시골한 상경한 아줌마 같아. 그래서 명주에게 명주야 왜 안 오? 그러면서 명주에게 막 울먹울먹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임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생각도 또 아픈 몸도 치료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때마다 어깨와 팔이 아파서 옆으로 눕지 못하고 계속 똑바로만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또 세임교회 다니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목사님하고 또 점점점 하나님이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시더라고요. 힘든 시절 또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근데 착하지만 내성적인 고집으로 둥이들과 둥이들을 세임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아이들과 데리고 다닐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적응만 좀 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고 적응 좀 하려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니 이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들이 자꾸 안 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목사님이 언제까지 애들한테 질질 끌려 다닐 거냐고 확실한 결정해서 빨리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단호한 결정과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 아이들 방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엄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는 세임교회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살려줘.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모습에 착한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엄마가 왜 저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일어나세요 엄마. 둘이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셋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엄마 세임교회 다녀볼게요. 그러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무릎 꿇을 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임교회를 셋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는 중에 목사님께서 아이들 다 하나님이 아이들 다 키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13장 말씀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이뤄가 주시더라고요. 공부도 대원 목사님 아주 청년 백지연 샘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악기도 가르쳐 주셨기에 지금 또 찬양팀으로 설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과 청년들, 권사님, 세인교회 모든 분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가와주고 조금씩 어두웠던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이 아이들이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세인교회 다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해요 하면서 자주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힘든 고난 지나고 나니 지금은 하나님이 따뜻하고 밝은 빨래도 잘 마르는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믿음 안에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 안에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도연이가 성관계 기능사 시험이랑 전기 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교 수시도 합격했고요. 벌써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이강기 집사님한테. 그리고 태연이는 또 양식 조리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또 우송 정보대에도 수시도 합격했는데 4년제인 우송대를 가고 싶어서 지금 예비 순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식 조리사 시험을 봤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임교회에도 다닐 수 있음이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것도 꿈만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세임교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경 집사님이 참 사는 거 보면 제대로 광야 생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그죠? 그리고 우리 태연이도 처음에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쑥맥이었어요. 옆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근데 지금은 너무 씩씩하고 건강하게 완전히 변화가 됐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시고자 갖가지 또 악기도 가르치고, 요즘에 또 자격증 바람이 불어서 계속 자격증 따고 있더라고. 한식 조리사도 아마 잘 될 줄로 믿습니다.